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택받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하나를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그들의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길을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때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돌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머물러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워야 할 지역과 또 동역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며 이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와 또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아이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중심으로 새 언약의 예고 12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하나로 보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일성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의미가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또 세워가시고 발전시키시며 결국에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지 또 그렇게 부름 받아야 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70이요 참으로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오래 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일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각 성경의 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개별적이면서도 통일성 있게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가지지요. 그러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중요하고 특별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역대하가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내용은 어찌 보면 다윗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포로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되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과거 창조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로 시대로 구분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역대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는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나머지 유다 왕들 통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된 인물들이었다면 이 역대하에서는 남유다의 왕들이 주된 왕들로 등장합니다. 전반부의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주된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10장에서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이야기인데 주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니면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지 이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꽤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회복되는 일들 또한 동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모습을 마지막에 가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성전과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 역대하에 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역대하는 지난번 역대상과 더불어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죠.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교육하고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역대기는 하나였으나 둘로 편집되었고 70인경이 만들어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역대하는 지난번 역대상이 사무엘 하를 하와 연관성이 많았다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역대하에는 순종한 왕들과 불순종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또 우상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에스라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율법에 대한 신실한 순종 이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이 역대상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따라서 역대하를 중심으로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하나님 중심의 그 일로 영토가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 역대하에서도 나타납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죠. 이게 역대하 2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게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29장에서 30장 그리고 34장에서 35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모습으로서 역대하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이 역대하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달하며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성전을 중심으로 희생제사를 돕는 일들, 또 성전을 지키는 일, 또 다양한 종류의 관리 및 교육하는 일들이 역대하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함으로 사람이 바뀌어 간다는 것, 나아가 그가 참으로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환원해서 말해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참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역대하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에서는 비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앞부분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분열하였지만 훗날에 남유다에서도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유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여러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권면하는 모습들이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역대하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왜 이들이 주로 등장할까요? 바로 성전과 또 그 나라의 역사가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영향력을 강조하고자 이 역대 하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부인인 그의 아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왕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하에서는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아내된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 하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참된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렇게 결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미 결혼했다면 그가 어느 배우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다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끄는 데에 힘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도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역대 하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이 역대 하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과 언약 갱신의 의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역대 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들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을 이 역대하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입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예고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역대상처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주로 나타나지만 새 언약의 예고 또한 함께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의 주된 특징입니다. 역대하에서도 새 언약의 체결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예고되어집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또한 성전을 바라보게 하면서 장차 새 성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내용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또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새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그 성전이 결국에는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간다는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 역대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계보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면서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하는 역대상과 비슷하게 또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대하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6장 32절로 계속 가볼까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쾌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은 높은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모습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7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며 영광이 가득하여 아마 이제 구름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로우신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자도 없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은 고레스 왕의 손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공의롭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말씀하심이 공의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것을 따라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 장 더 넘겨서 20장 7절로 가볼까요? 20장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땅을 허락하셨던 모습, 이것이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참으로 성경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지금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는 악한 왕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나타난 반응입니다. 역대하 1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후손이 되는 왕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막고자 이런 악한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모습을 이 역대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인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4절 말씀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가족과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22장 4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멘. 아합의 길로 가는 이 모습, 지난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아합 왕의 그 악함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남유다도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왕들의 이 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참으로 역대하에서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앞으로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19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네,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모습들, 역대하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이 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2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여기는 아하스 왕이 참으로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자신의 자식들을 불사르는 모습들입니다.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 일로 나아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참으로 자녀들을 죽이는 일로 내버려 둬서는, 또 나아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참으로 나쁜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28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방신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이겼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신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아주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는 오히려 망하게 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한 자녀, 자기 자신, 나라와 민족마저도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33장 9절마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9절입니다. 므낫세 왕이 참으로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아주 극악한 모습을 33장 9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끊임없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우상의 상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참으로 우습게 보는 그런 일로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나의 자리,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거나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존심이 또 내가 높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악하다고 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는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하나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참으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나타나는데요. 다시 앞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7장 20절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겠다. 그 일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36장으로 가보시죠.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다.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읽어보시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두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타국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의 결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역대하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12장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겸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역대하 32장입니다. 겸손하였던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벌을 받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속히 돌아올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6절까지인데요. 가장 악한 왕, 아주 극악무도해서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해, 그런 왕이었던 므낫세,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고 어문 어귀까지 이르되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가장 극악무도한 므낫세, 그마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 회개한 모습을 우상을 버리는 모습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들로 보여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에게 발견되게 하시는 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역대하는 성전과 우상 숭배의 역사가 교차되어지는 내용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모습들이 충분하게 보여졌는데요. 이 역대하는 재미있게도 1장 1절과 36장 23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고 평안함 가운데 솔로몬의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부터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런데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겸손하게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대하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대하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불의함을 버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역대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과 또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의 우상, 주여 평안의 우상, 참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는 이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